하나님의 선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 동편 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민으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게 하시나, 이 선민으로 하여금 어떻게 정복하는 일들이 있게 하시나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상고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율법과 복음. 물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복음은 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복된 소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영생하게 하는 이러한 크신 은총을 허락하시는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를 통해서 점령하게 한 땅,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하게 한 땅,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으로 우리를 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율법과 은혜로 이겨야 하는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 크게는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요단강 동편 지역,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 서편의 예루살렘 이하의 남쪽 지역, 그리고 한 부분은 예루살렘 이상의 북쪽 지역,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구분지어 말씀하고 있는 것, 꼭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악의 세력을 이기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는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시험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높은 산에서 왕국을 보이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사뿐하게 받아낼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세 가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이러한 세 가지의 시험으로 항상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 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세 가지 시험을 구분해서 말하기를 하나는 육신의 정욕, 하나는 이생의 자랑, 하나는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래 율법으로 이기게 하신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도 잘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필요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가 이겨야 할 그러한 지역들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 12장은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지역 이름만 쭉 나오고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람 이름만 쭉 나오는 역대기서 말씀도 그냥 지나치고 싶은 충동을 받게 되는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그런 이름만 쭉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일들일 때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냥 넘어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는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역마다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기게 하시나, 무엇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행하게 하시나 하는 것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온 왕이 통치하는 헤스본 지역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그랬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뜻은 휩쓸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은 계산의 결과, 다시 말해서 지능인이 이해니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 지능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지능 필요합니다. 지능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필요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전쟁 때 계산이 필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가 계산을 하라. 그런 얘기죠. 물론 영적인 전쟁에 생각이 있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지능과 이해, 계산 이런 거 다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만 보다 더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수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계산으로, 지능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고 행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승리하게 하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계산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바산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거기에 통치자는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목이 긴 거인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역의 바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빛나는 모래에 기름진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신을 굉장한 거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람,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을 특별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는 아스타롯에 거주했다. 그리고 에드레이에 거주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의 증산, 다시 말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 번성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의 근본을, 여신의 우상 근본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타산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우상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옥은 이러한 번성, 다산,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그런 것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중심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의 강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강한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육신의 강건함이라든가 이 강함,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이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은 땅이 좋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이러한 옥이라고 하는 왕인데, 사실은 그러한 모든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서도 그것이 제일로 가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우상에 속해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는 말씀이 있고, 디모데전서 16장 10절 말씀에서는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가져와요. 죄의 방향으로 사람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이걸 이기고 그러한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지말에 대해,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세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세의 현상이고, 이것은 결코 인생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시온 왕이 통치하던 지역, 그 자신을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지능, 기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죄악을 사람들에게 더욱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영성이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지능적으로 악해지는 거예요. 더 지능적으로 악해져요. 말세가 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이질 못하면 그러면 더 죄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온 왕이 통치하는 지역, 옥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지역, 이러한 지역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의해서 점령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지역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유발할 죄악의 모든 것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악의 세력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케 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요단강 서편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리고는 향기로움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뭐 나쁜 거겠습니까? 그렇지만서도 여기서 말하는 그 향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 향락적인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 북쪽의 바벨론 지역, 그러한 지역과 이 애굽, 나일강, 이 두 문화가 세속 문화가 있어요. 이 세속 문화, 이 두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 나일강의 문명 이런 것들이 이 교류하는 중간 지점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세상 극치의 향락의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는 거죠. 세상 문화가 가득 찬 그러한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7번, 7일 돌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그렇게 하면서 돌았을 때에 저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래서 세상 향락의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 향락이 마치 자신의 어떤 삶의 행복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는 강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싸들고 향락의 도시로 가는 탕자들은 한결같이 망합니다. 우리는 죄악의 향락에 빠져 추락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듣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여러 말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향락의 도시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주셨습니다. 또 베델 곁에 아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게 합니다. 아이라고 하는 그 뜻은 페어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 곁에는 페어돔이와 같은 것이 있다. 이 비교되는 그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시작하게 하실 때에도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에 장막을 치게 하고, 베델이 있는가 하면 페어에 이 더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여호수아로 이 아이 페어의 더미와 같은 것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시는, 파괴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향락의 도시라든가 페어도미와 같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기초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래가 그곳이 예루살렘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 지역은 기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왕인의 지역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지역을 평화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명명하게 하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전지대는 무슨 지리적으로 산이 있고 그래서 거기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큰 왕성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해가 아니고는 진정한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헤브론 지역을 이기게 했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헤브론. 사람들은 나름대로 동맹을 맺죠. 요즘에도 보면 이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호주, 필리핀 이런 데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니 러시아니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다른 그러한 지역들을 연합해가지고 동맹을 맺고 그래서 어떤 세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진정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럽의 연합 그런 것들로 굉장히 든든한 그런 세력을 가질 것 같이 생각을 했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 세력이 그렇게 정말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한 그런 유럽 연합으로 존재하고 그렇습니까? 이 세상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은혜 안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은혜 안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제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시편 133편과 같이 그렇게 연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 옷깃을 타고 내린과 같은 저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방울 하나하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내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는 그러한 것과 같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의 연합이 영생의 복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번째로는 야르뭇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겼다. 야르뭇 왕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르뭇이라고 하는 말은 높은 곳, 높은 절정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미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서도 이 뭔가 요새가 될 만한 것 같은 높은 지역이니까 안전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높이 오를수록 떨어지기가 쉽고 또 떨어졌다 하면 더 심하게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위적으로 높다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왕궁위를 걸으면서 옥상을 걸으면서 자신이 이걸 모든 걸 다 이렇게 했다라고 높은 곳에서 교만을 부리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꿔놓으니까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맞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하나님이 이렇게 추락시키면 그러면 인간은 하루아침에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을 이겼다 그랬어요. 역시 라기스라는 말도 요새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강한 것을 자랑하는 철성벽과 같이 이런 강한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참으로 전능하시고 강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당하겠습니까? 이 땅의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세력을 당할 세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미가엘이라니까요. 미카엘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 땅 위에 있는 헬라군의 세력, 바사군의 세력, 바사군국. 이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바사국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사 나라를 주재하는 악한 영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의 미가엘 군대가 저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사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되어 헬라 국군이 나올 것에 대해서 역시 다니엘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세력도 미카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헬라 국군 다음에는 로마 국군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로마국 강한 군대이지만 그 세력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가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비해야지요. 다윗과 같이 시편 18편 1절 3절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에글론 왕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말은 송아지, 다르게는 이제 얼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주어지는 그런 표현인데, 이러한 세력을 역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어리석은 사람,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보면은 저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여야 하는 거예요. 땅에 것들로 똑똑한 척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얼간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안에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위에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셀왕을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게셀왕, 게셀이라는 말은 조각이라는 말,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조각은 연합인이 전체적인 그러한 것들과 대조를 이루게 되고 그런 일입니다. 각자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을 이겼다 그랬어요. 드빌이라고 하는 말은 신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구하는, 이게 신의 계시, 이방인들이 구하는 신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우상이죠. 잡신이죠. 그건 다 마귀적인 영에 속한 그러한 것들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의 계시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그의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 일반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일반 계시적인 것 거기에만 그쳐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자기 멋대로 이제 해석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우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별 계시로 들어가서 보다 더 확실한 계시, 일반 계시보다 더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계시, 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적인 개구리 영의 새 더러운 것들의 소리가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게델, 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벽, 펜스. 망하는 자는 벽에 갇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을 쳤다고 그래서 그 안에 자신이 있다고 그래서 안전할 줄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권세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가지게 되는 자기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펜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인생을 안전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가인은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에덴 동쪽에 가가지고 거기에 성을 쌓아 에녹이라 막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악에 속한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을 성을 쌓아가지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다 깨어져 그리고 그것은 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무엇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 하니 성벽 없는 촌락, 성곽 없는 촌락으로 그렇게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참된 평강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삶,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여유를 가지고 은혜로 대하게 되고 화평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이러한 방편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탐을 쌓고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호르마 지역을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 호르마라고 하는 말은 파괴에 골몰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망하게 하고 파괴시키고 상대방을 어떻든 뭔가 안 되게 하고 뭐 이런 파괴에 골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부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라시라고 하는 지역을 또 점령하게 됩니다. 이 아라시라고 하는 것은 아라시라고 하는 의미는 광야의 당나귀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집이 센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고집스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역시 깨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집스러운 것,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막 예전 것으로 그대로 나가려고 하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 깨부셔야 돼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고집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림나 지역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림나는 이 입증, 아는 일의 뜻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는 것 중요하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의 아버지로 철학자인 피타고라스의 증명 필요할 수 있어요. 철학자들의 순수성 비판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인생을 영원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앞에서의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요. 진리만이 영원한 거예요. 진리는 불변을 가리키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을 진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진리만이 참된 은혜가 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길입니다. 그것만이 생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둘람을 정복하게 됩니다. 아둘람, 이것은 사람의 정의라는 뜻이에요. 하버드대학교의 메이첼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보면은 다수주의의 민주주의, 그것을 이제 정의라고 정의하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수주의가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일들만이 정의인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7번째로는 막게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막게다라는 말은 소떼의 소유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역시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깨부시고 정복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8번째는 베델을 점령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인데 비신자들에게 있어서의 베델이라는 것은 우상의 전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신자들이 신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호수아는 깨부시고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의 전각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부시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로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베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답부아를 이겼습니다. 답부아, 사과나무라고 하는 그러한 일인데 사과만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많은 열매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맺히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이 빛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벨, 우물을 뺏었다. 우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사마리아 우물물은 마셔도 또 금세 가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주는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아니 그런 생수가 있으면 저에게도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여인에게 알게 했을 때에 여인에게 그 생수가 주어지는 은혜가 넘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아벡을 또 이겼죠. 아벡 요새라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요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라사론을 이겼어요. 역시 평평하고 탁 트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도 이기게 하시는 참된 평안함을 주는 그러한 것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아침 새벽마다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정정수의 목자시니 정정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눈만 뜨면 처음으로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마돈 지역을 점령합니다.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다툼의 모든 세력을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투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해야 됩니다. 하솔 마을과 타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러한 이름의 뜻인데 그러한 지역도 점령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게 제일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집이 제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제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론 불온 왕을 이겼다. 망보다 지켜보다 파수꾼 역할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세상 파수대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를 못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악삽을 이겼습니다. 마법의 요술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데 마법의 요술 같은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는 다 깨부셔야 됩니다. 깨부셔야 돼요. 마술하던 책을 5만이나 되는 가치를 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와서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마술의 책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5만이나 나가는 그런 엄청난 금액의 것들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은악, 대답하다, 반응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역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무기또라고 하는 것도 때의 장소, 많은 때, 그들의 장소. 그래서 수요를 강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일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게데스라는 말은 성욕, 사람들이 성욕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선관위와 같은 그런 성욕, 감사원도 감사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욕을 주장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형편없는 것들을 깨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갈멜의 용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용남, 역시 거기도 잘 경작된 평평한 곳,
백성이 획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지역 또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지역에 무기또도 이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더 나아가서 네나밧 돌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의 높은 곳에 거주,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깨부셔야 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2번째는 길갈의 고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고임이라고 하는 말은 수레바퀴의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 철병거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한 지역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게르사, 환희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양 사람들 환희 뭐 좋아하지요. 이 세속적인 환희, 여호와의 편의 환희가 아닌 이러한 것들, 이것은 결국은 죄악의 문제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즐거움인 거예요. 시편 50편 7절부터 8절에 웃을처럼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야 진정으로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하고 시편 51편 12절에 말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은혜와 복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우리를 확실히 이기게 하시는 일은 이 율법으로 이기는 이러한 것들은요. 율법으로 이기는 것은 결국은 빼앗겨요. 그것은 이제 열왕기 하서 10장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점령했던 요단강 동편 지역, 그 지역이 일찌감치 이스라엘 기업에서 사라집니다. 떨어져요. 율법으로 점령한 그러한 지역. 그러나 이 요단강 서편 여호수아 점령한 그러한 지역, 그 지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존속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율법과 복음인데 보다 더 은혜 안에서의 확실한 영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교회가 이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찬송은 생략하고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